안녕하세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이 비유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부재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외국인 지주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작인들에게 수확의 일부를 배분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요단강 계곡 북부 지역 전체와 갈릴리의 고지대 상당 부분을 외국인 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개척해서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포도나무는 심은 지 5년이 지나야 상품적 가치를 지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4년 동안 포도원 소작인들은 아무것도 상납할 수 없고 포도나무 사이에 곡식을 심어 생계를 유지하거나 지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말은 포도원에 필요한 환경만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은 아무런 이익 없이 계속적으로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머문 기간은 5년 정도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을 의미합니다. 2절,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수확할 때에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결정적 순간, 즉 실과를 거둘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작료는 수확량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주인은 소작 농부들에게 받아 마땅한 소작료를 요구하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지주가 연속으로 3년간 소작인에게 지주의 몫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작인이 포도원 소유주가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3년 내에는 반드시 소작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4절,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모욕하다는 동사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당하게 될 모욕을 연상하게 합니다. 종들의 순환을 예수 순환에 대한 암시로 한 것은 종들이 당한 고난을 실제 예수께서도 당하셨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웬만한 지주라면 폭력으로 보복을 하고 계약을 무효화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농부들이 행한 악행이 삼중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된 동사들이 모두 종교적 의미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핍박받는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린다는 단어는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는 희생적 고난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종들이 맞는 것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인해 대신 희생제물이 되는 것과 동일한 희생입니다. 죽인다는 단어는 죽인다는 단어 앞에 강조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처절한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될 순교적 죽음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의로운 핍박을 받는 선지자나 성도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무리들에게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얼마 전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마침내라는 말은 마지막 수단을 나타내는 말로 최후의 결단을 내리는 주인의 비장한 심정을 나타냅니다. 존중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방향을 바꾼다, 마음의 태도가 이전과 달리 바뀐다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그리스도에 대해 존중해 줄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기대와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알고 상속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 가나안 땅의 유업은 사라지고 그들은 다른 유업을 소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갖게 될 것으로 믿었던 유업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때 새로운 유업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마침내 예수께서 오심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악한 농부로 비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어 영적 유업을 차지하는 대신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그의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주인이 포도원을 아들에게 유업으로 남기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또는 주인을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포도원 수확을 받아내기 위해 보냈던 종들이 상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농부들에게 징벌이나 복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3년간 소출의 이익을 주는 것을 거부했고 마침내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은 주인 없는 땅이 되어 먼저 차지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며 모의하는 장면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모의하는 장면과 일치합니다. 8절.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아들이 포도원 밖에 버려졌다는 것은 버림에 대한 강조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건축자들이 합당치 않은 돌을 버리듯이 거부했습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이유는 포도원, 즉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들이 휘두르고 싶어 했습니다. 9절.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그들은 악한 소작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보기 드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선언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남용한 지위를 그들로부터 빼앗아 이방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소작인들과 똑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10절.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예수님은 불신하는 지도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배척마저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어내 죽인 것을 건축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버린 돌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들에게서 돌로 옮겨간 생각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베는 아들이라는 의미이고 에베는 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아들마저 거부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죽였으나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한 아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에 의해 존귀케 될 것을 내다봅니다. 건축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라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은 건물을 한꺼번에 떠받치는 기초석입니다. 이 돌은 두 방향으로 물리게 되며 양쪽에서 오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 돌이 빠지면 건물이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가 배척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버렸고 그러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셔서 그 위에 모든 민족이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무 일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닥칠 변화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도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안정감이 깨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수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깨달을 때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과 자기 중심적 자아가 무너지는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